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축된 초대교회에 다시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2000년 전에 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초대교회가 완전히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두려운 가운데 이들이 소수 무리가 모여서 간절히 숨만 쉬면서 모여서 소그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자리가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되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900 초부터 5년, 6년부터 해서 복음의 역사가 곳곳마다 일어나게 되었고 1907년도에 불같은 부흥과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낙후되고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던 작은 이 땅, 조선 땅덩어리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이런 성령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다시피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대학이 세워지게 되었으며 병원과 인쇄술과 각종 모든 근대화된 문화가 이들이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모든 걸 이끌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원동력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원동력을 바로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가장 큰 치명적인 걸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능력이 임하기도 합니다. 기적이 베푸는 역사도 임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는 코드와 같습니다. 기도는 기적에 접속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손은 기적의 손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미국에 소냐 카슨이라는 흑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고아로 자라서 초등학교 졸업하지 못하고 13세에 처음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동거남은 유부남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도망갔고 그녀는 절망 중에 몇 번이나 죽으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예수를 만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삶의 시작은 되었지만 환경은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항상 꼴찌만 하던 그 당시 아들이 태어났어요. 자기도 어린데 아들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멸시와 천대와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간만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11살 때 친구와 말다툼 끝에 칼로 친구의 배를 찔러버렸습니다. 배운 거 그거니까 찔러버렸어요. 주위에서는 소근댔습니다. 역시 아버지가 없으니까, 역시 엄마의 그런 거지 뭐, 역시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지 뭐. 다행히 친구는 죽지 않았고 그는 학교에서 살인 미수죄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소냐 카슨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없을 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을 때 웃으면서 그를 마주했습니다. 벤, 너는 공부를 잘할 수 있어.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그 앞에서 웃었어요. 그러나 아들이 없어서는 통탄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배운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내 아들까지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소냐 기도처럼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 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아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꿈과 비전이 생겼습니다. 꿈과 비전이 생기니까 공부할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지혜와 집중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결국 그는 예일대학 미시간에 있는 의학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 세계 최고의 병원인 존스 홉킨스 대학의 소아외과 과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수술에 성공한 벤 칸슨입니다. 미국 언론은 그를 기적의 손이라고 합니다. 그는 지금도 수술에 들어갈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술을 시작합니다. 기도의 손은 기적의 손을 만든 것입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상황을 변화시키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은 바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는 힘,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힘은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응답하시냐면 때때로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도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해를 못할까요? 내가 생각보다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내 계획보다 너무나 크고 창대하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크고 은밀한 것까지 너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현실을 딱 보았어요. 너무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지금 이스라엘 현실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아멘. 보세요. 황무지 아무것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가축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짐승도 없고 생명은 싹 죽어버렸습니다. 살 희망이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현실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내가 보이려 했는데 막상 이스라엘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 생명력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하나님 생명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동물도 없습니다. 생명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의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희망이 없는 것, 우리 자녀는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땅 맞아. 예레미야야 그 땅이 거기야. 희망이 없는 땅, 생명이 없는 땅, 거기가 맞지. 이게 이스라엘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만들어줄 거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요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소리가 가득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황무지는 아무런 소리가 없어요. 짐승의 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즐거움의 소리, 기쁨의 소리, 결혼식 하는 소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소리, 감사의 찬양의 소리가 막 계속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포로의 신분이 자유가 되듯 흑암의 땅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흑암과 어둠에서 완전히 자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다시 한번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바로 이때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꽉 막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응답을? 이해되지 않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데 우리 자녀의 길이 열려요. 교회가 부흥됩니다. 앞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벤 카슨을 보세요. 엄마를 닮아 사람의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역시 그 엄마의 그 아들이지 뭐. 13살 때보다 알아봤다. 아이고 그러더니 뭐 그 나온 게 그렇지. 바로 그 아이에게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 아이가 세계를 흔드는 의학자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전제는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5절로 보세요.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으신다. 듣고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말해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기도 응답이 나타나고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은 대단히 쉽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도 쉬는 거 쉽습니다. 당연히 이게 이성적입니다. 오늘 다 쉬어. 원래 그 애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오늘 모든 교회가 다 쉽니다.
한국교회 100%가 실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한 것이죠. 저도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다 하십니다. 이럴 때 다 쉬어요, 하나님. 모든 교회가 쉬는 게 맞고요. 아마 쭉 쉴 겁니다. 주일도 온라인으로 할 겁니다. 오미크론이 10,000명이 7,000명이 넘었을 때 국민일보에서 나온 게 있어요.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이게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20,000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저에게 계속 물었어요. 나는 무식한 목사인가? 나는 시대 적응력이 떨어지나? 하나님, 모든 교회가 쉬고 있어요. 하나님, 온라인을 다 주일까지 아니라 쫙 하실 겁니다. 당분간. 하나님, 쉬기 쉽습니다. 쉬면 저도 편합니다. 목사님 저도 편하고 성도들도 편해요. 뭐냐면 이게 우리 편에 딱, 우리 속담에 딱 맞는 말이 있어.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거예요. 이렇게 울고 싶은데 뺨을 딱 때린 거지. 안 나가고 싶은데 이때 코로나가 탁 쳐진 거지. 아무도 변명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쉬는 거 대단히 쉽습니다. 기도 은혜를 받는 것, 근데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의 삶이 무너지는 것 대단히 쉽습니다. 그러나 한 번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이고, 사단은 누구를 통해, 환경을 통해, 우리 연약함을 통해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 기도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언제 회복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쉽지 않습니다. 전 세대, 전전 세대에 이분들이 목회하거나 이분들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기도를 쫓아다녔어요. 온갖 산기도는 다 다녔습니다. 삼각산, 청계산, 갈매산, 아버지가 무슨 산 가자면 저는 따라다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4년 다 다녔습니다. 그리고 밤새 기도를 하면 밤새 기도했습니다. 규나야, 너 여기 앉아 있어라. 아빠 추운데요. 참하다. 그리고 제 아버지가 스티로폼 하나 딱 내밀어요. 제 엉덩이 하나 딱 깔 수 있는 거. 여기 앉아 기도해. 움직이지 말고. 네. 얼마나 기도할 걸. 아빠 돌아올 때까지 해라. 그 아빠가 안 돌아와. 그러면 아빠가 안 돌아와. 지금 10분 하니까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해서 나는 전 세계 대통령을 다 묶어서 기도했는데도 우리 아버지가 안 돌아와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사방에서는 기도 소리가 막 꾀꼬리처럼 울렸습니다. 내가 그러면 어린애가 기도하며 때로는 밤을 새서 있었던 것은 주위의 권사님들의 기도가 꽉 찼기 때문이에요. 이분들이 기도할 때, 얘야 추운데 왜 기도하냐? 아빠가 앉아있으래. 그러면 아이고 그렇구나 해서 저한테 비닐하고 서 비닐을 뒤집어 씌워주고 펑펑펑 뚫어줬어요. 비닐로. 잠깐만 있어라. 숨 쉬어라. 네, 여기서 기도해라. 권사님들 해줬어요. 그리고 한 권사님이 저한테, 얘야 힘들 때 이렇게 흔들어라. 이렇게 앞뒤로. 네, 이렇게 앞뒤로 흔들면 열이 좀 난단다. 그리고 좀 더 기도하면 불이 임한단다. 그놈의 불은 임하지가 않아. 좀처럼 얼마나 추운지 몰라. 이렇게 흔드는데 이게 기도를 추우니까 더 흔들겠네. 막 이렇게 불이 안 임해. 우리 기도가 상식이었어요. 기도 소리 옆에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어린 제가 6학년인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될 때도 늘상 산기도를 다녔습니다. 그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밤새라 그러면 밤새 기도했습니다. 당연하죠, 아버지. 오늘날 가보세요. 산에 기도 소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산이 아니라 교회 가보세요. 교회는 통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십시오. 기도하는 손길을 다 뿌리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그 기도를 한국교회가 잃어버리면서 문 닫는 게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인 자리에 고상한 기도의 은사, 예언 등의 이상한 현상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기도에 몰입하고 기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우리는 그걸 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작은 문제 앞에 일어날 기미가 없는 것입니다.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다운 위기는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문제가 위기가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현실이 위기예요. 지금 우리가 위기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황무지 같은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웃음소리로, 기쁨의 소리로, 다음 세대에 놀라운 감사의 소리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이거 기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고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쉬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아멘. 뭐하라? 계속 기도하세요. 이런 말입니다. 계속 뭐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세요. 기도 응답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심해진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무엇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한 단계 더 나아가 다른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다른 말로 기도하다 보면 좌절할 상황이 맞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무조건 형통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막힐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좌절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기도해라. 그런데 낙심하지는 말아라. 기도할 때 낙심은 기도를 막는 거야. 기도할 때 가슴을 치는 건 기쁨이 아닌 것은 우리의 기도를 막아버리는 거야. 언제 하지 마라.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막는 것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잘 들어보세요. 2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라.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마라. 내가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반드시 응답하여 주리라.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문제 끊어주리라. 원망과 불평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기도하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질병도 감사하며 우리가 그 아픔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속히 역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이 은혜 때문에. 제가 이 은혜를 중학교 2학년 때 받았어요. 열심히 아버지 쫓아다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밤새 기도하는 중에 그 응답이 내가 가장 싫어했던 목사가 되겠다, 이런 죄송합니다. 그 당시 너무 싫었어. 우리 아버지 때문에 너무 싫었어요. 가난, 아들도 등록금을 못 떼어주는 아버지 현실, 무능. 목사가 저렇구나. 근데 밤새 기도하는 중에 기쁨을 보았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지금 우리가 아는 우리 교회가 두 가지의 전염품,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음 세대는 말이 없었어요. 내가 목회하는 곳에서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공부를 멈추는 아이는 없을 것이다. 그게 시간이 되니까 다음 세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교회에 있는 나처럼 그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게 미자리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기쁜 거예요. 이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때 몰랐어요. 그게 응답이었으면 몰랐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내가 평생에 아버지 때문에 한이 되고 눈물이 되어지고 아버지 생각을 막 원통하고 그랬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딱 만나고 기쁜 가운데 막 영적으로 성숙해지니까 정말 기쁜 거예요. 그게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목사가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 뭐 원한과 원통이 아니라 막 기쁨이 막 넘치는 거야. 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응답인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들은 기쁨의 소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를 주십니다. 우리의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풀어주실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오늘 이렇게 쫙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이 되냐면 이렇게 응답이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이에요. 시작.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명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금제단에 하나님 앞에 딱 드려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싹 받아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그게 딱 올라가요.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걸 다 듣잖아요. 들은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그 기도를 우리 여기에 보내. 놀랍게 하나님이, 천사가 지금 역할을 수행을 해서 우리의 기도를 다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더니 다시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요.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보세요. 불을 담아다가 불을 같이 해서 우리에게 확 보낸단 말이에요. 땅에다. 우리 기도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시 보내요. 뭔가 더불어 보내? 불을 함께 보낸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이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 것처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현상을 보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제단의 불을 담아서 그것을 땅에 다시 쏟으십니다. 그랬더니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지진이 났어요. 이 현상을 자세히 보게 되면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어디서 봤어요? 이 현상이? 어디서 봤을까? 이 현상을? 성경에서 봤죠. 어디서 봤어요? 성경에서 이 현상을 우리가 봤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제 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면 무서워가지고 떨고 있어요. 소수가 남아서 120명 더 한자리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조용조용히. 걸리면 안 돼, 소리가 나가면 안 돼, 감전히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점점 이들이 담대해져요. 기도를 계속 하게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갑자기 이들이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땅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뭐가 임하냐면 강한 바람이 임하고 그리고 불이 임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계시록에 나온 것 똑같은 거예요. 현상이. 우리가 오늘 여기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불이 임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태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우리의 막힌 담을 뚫기도 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불은요, 이스라엘을 번역시키는 성령의 불을 말합니다. 이 불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어떤 죄인도 변화가 일어나요. 이들이 숨었던 이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니까 이들이 담대함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베드로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도들이 나가게 되고 120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이었는데 10만 명이 1%, 10% 없는 10,000명 이상의 복음화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부흥의 역사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대부흥운동을 예표한 계시록 9장을 보게 되면 이 부흥운동이 하나님의 금단에서 음성이 나서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 금단이 바로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모아져서 한꺼번에 터지는 날이 올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기도가 하늘로부터 응답이 되어서 불이 임할 날이 올 것입니다.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기도해도 아직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란 말입니다.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럼에도 계속하여 기도하면 한꺼번에 터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막 지진과 같은 흔들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기도로부터 임하는 것이. 그러므로 이 사회의 타락한 풍조는 더 이상 치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방법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어 이 땅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자녀들이 변화됩니까? 가정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드렸습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양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제가 같은 예배 드리는데 우리 어머니가 앉아 계세요. 앞에 우리 엄마가 앉고 어머니 앉고 식구들이 앉았는데 제가 테이블을 옮겼어요. 우리 어머니 쪽으로 이렇게 여기서 드리겠다. 우리 어머니가 앉고 앉았어요. 어머니 한번 보면 계속 찬양했어요. 지금까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니까 막 얼마나 너무 감사. 그냥 어머니 얼굴을 보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180장을 다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대진 동안 나팔 불 때 나의 일은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계속 찬양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막 기쁜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냥 기뻐요. 아파도 기쁘고 안 아파도 기쁘고 잘 돼도 기쁘고 때로는 막혀도 기쁜 것입니다. 안 되는 곳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기쁜 것이고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기쁜 것입니다. 모든 게 기뻐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최고의 것이 바로 기도이고 우리 미아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사람의 수냐 물질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릴 때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 4일부터 우리는 15일까지
3시간 영석 부흥성회가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우리가 4시간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지진과 우리가 불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교회를 바꾸는 힘이 있으며 가정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그러면 주시고 찾고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에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를 별로 안 하시는, 그냥 아멘 하시겠다. 기도하는 성도님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을 딱 듣자마자, 읽자마자 우리 교회에서 누구구나 딱 생각하시면 돼요. 손가락질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나구나, 나. 딱 읽자마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나다, 할렐루야. 알았죠? 자, 준비하세요. 요한복음은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나다, 할렐루야. 뭐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환경이 주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왠지 기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런 말을 쓸 필요도 없어. 그냥 기뻐요. 앞에 현실이 있습니다. 막막합니다. 뭔가 좀 해결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뒷부분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너의 기쁨이, 읽고 이제 다시 하면 돼. 시작.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나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다,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막 기쁜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왠지 하나님 때문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뻐요. 잘 돼서 기쁜 거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데도 기뻐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강한 성리 여부를 말았거든요. 근데 눈을 딱 뜨면 현실이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요. 내가 그렇다고 학교에 다시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자퇴한 제가 다시 학교가 받아준 것도 아니에요. 내게 누가 나를 후원해 준 사람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이 기쁨을 가지고 식구들이 모였을 때 내가 이제는 목사가 될 것이며 했을 때 우리 살아있는 큰 고모가 하는 말이, 야, 지금 네가 이럴 때냐 임마. 공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아빠를 도와야지. 이 말 들었어요. 이게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저는 그 말 들었어요. 정신 차려라. 공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어서 아빠를 도와야지. 근데요, 현실이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 후원자가 생긴 것도 아니고 나를 돕는다고 생긴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런 말을 친구들이 하고 아무도 동조하잖아. 그런데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왠지 기뻐요. 그냥 기뻐. 설명할 수 없는데 기뻐요. 그리고 나는 잘 될 것 같아.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있어요. 보세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그냥 기뻐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삶도, 얼굴도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기쁨을 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기쁨의 역사가 2020년도 22년에 설날을 맞아 또다시 시작된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강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성령으로 인도하시 은혜